목이 잘릴 수도 있어. 목이 조각 잘렸어. 이제 됐어요. 오늘 그 설 연휴 밑이라 출석률이 조금 저조한데 하여튼 7시 정각에 시작하겠습니다. 썩지 말고 절지 말고 끝이야. 전지 나도 갈비 4세트 사가왔어. 하나 모자라면 듣고 한 번 먹고 그거 세상에 갈비 있잖아. 그거지로 해가지고 사가놓으니까 해당하니까 택도 없어. 아니 그때 내가 그래 안 했어. 밥은 내가 해주면서 나한테 한다고 하고 안 했는데 고맙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내일부터 설 연휴인데 아무래도 특히 우리 회원님들이 주부들이 많아서 마음이 편치는 않으실 건데 그래도 하기 시습지 구력 여로 하잖아요. 때때로 배우 익히니 입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내일부터 또 하시면 되고. 자, 145교시 정기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 사진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충청북도 첫 답사 갔던 사진인데 충주 갔었죠. 충주를 중원이라고 합니다. 중원. 가운데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남한강변에 새겨진 마애불, 마애불 부처님 새긴 건데 해상도가 조금 안 좋네요. 바로 강에서 바라다 보이는 마애불이 있어서 우리가 진짜 산을 넘고 강을 건너갔던 탕금대가 마주 보이는 곳입니다. 요거는 충주 고구려비, 국내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고구려비입니다. 고구려비. 그래서 오늘 조금 뒷담화를 해보겠습니다. 이 충주 고구려비가 국보 205호인데 충주 지역 문화유산 답사 동호회 식구들이 찾아낸 거예요. 당국대학교 박물관에 통보가 돼서 내용은 모르죠. 전문적인 식견은 없으니까. 근데 이 비석에 오래된 옛날 돌에
글씨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전문가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글씨를 보니까 고구려에서 쓰는 말들이 발견돼가지고 아주 큰 그 파문을 일으켰던, 결국 고구려 비로 확정되고 국보로 바로 국보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럼 이걸 언제 어떻게 세웠을 거냐는 우리가 그걸 먼저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강 유역에 대해서 우리가 고구려 신라 백제가 뺏고 뺏기는 그 과정을, 처음에는 한강 유역이 백제 땅이었죠. 백제가 한성 백제였거든요. 한성에서 공주로, 공주에서 부여로 밀리다가 멸망을 한 건데, 한성에서 백제가 됐을 때 그 한성 백제가 정확히 어딘지는 지금 못 찾고 있죠. 올림픽공원이라는 말도 있고 한양 미래라는 말도 있고 등등. 아무튼 여기는 백제였어요. 최초 한강 및 충주 지역을 연하는 지역, 중원 지역은 네, 하나 더 끄셔도 돼요. 아니, 끄셔요. 다 끄셔요. 네, 됐습니다. 그 당시 기록에 보면 중국이 요소지방까지, 그 백제가 중국의 요소지방까지도 진출했다, 이런 기록입니다. 아무튼 이때는 백제였지만 고구려가 밀고 내려오죠. 그래서 고구려 때 뺏깁니다. 그래서 신라와 백제가 연합을 해서 고구려를 밀어 올리죠. 밀어 올리고 다시 신라가 백제를 밀어내서 결국 한강 유역과 중원지방은 신라의 처지가 됐는데, 이때 고구려가 밀고 내려왔을 때 여기에 고구려비를 세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신라가 밀고 올라갔을 때 여기 마운영비, 황초령비, 북한산 순수비, 적성비, 이렇게 해서 막 우리가 알고 있는 진흥왕 순수비가 이때 세워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제 올라가서 그래서 대략 알기로는 광개토 대왕은 고구려 북쪽으로 영토를 넓혔고 그 아들인 장수왕은 남쪽으로 영토를 넓혔다. 그러면 장수왕 때 혹은 그 뒤에 세워진 게 아니겠느냐, 이 비석이. 이게 다수설이에요. 그런데 엊그저께 작년 말이죠. 작년 11월, 12월에 도하 신문에 나온 기사가 이 비석에서 새로운 글자가 발견이 됐는데 영락 7년이라는, 이 영락은 광개토 대왕이 여는데 이걸 계산해 보니까 397년이 됩니다. 7년이면. 그래서 광개토 대왕 때 세운 게 아니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역사가 앞으로 땡겨져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경향신문에 났던 기사인데 그 뒷면에 둘, 넷, 여섯 글자가 영락 7년 세제 정유, 그래서 영락 7년 광개토 대왕 7년 397년에 이런 사건을 이 비석에 적었다 하는 것이 식별됐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삼국이 밀고 밀린 게, 백제가 전성기 때는 근초고 왕이 평양을 공격해서 평양의 고국원 왕이 전사하죠. 백제가 고구려 치고 올라간 거예요, 처음에.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광개토 대왕이 밀고 내려와서 백제의 한성백제 시절이죠. 아신왕의 항복을 받고 내친 김에, 내려온 김에 신라 가야까지 밀고 내려가죠. 그래서 그 아들 장수왕 때 한성백제 시절에 백제 계로왕이 또 사망을 합니다. 상대방 왕을 죽고 죽이는 공격과 방어가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답사갔던 중원, 충주 지방에 고구려 장수왕이 땅을 거기까지 넓혀서 국원성, 명칭은 고구려 명칭이죠. 국원성이라는 지명으로 설치를 했었고, 그 고구려가 밀고 내려온 거에 반작용으로 백제와 신라가 당시 성왕하고 진흥왕이 연합을 해서 나제 동맹이죠. 고구려를 밀고 올라가서 뺏은 다음에
신라가 백제 뒷북 쳤죠. 그래가지고 한강을 차지하고 말았는데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구려 온달 장군이 단양에서 전사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빼앗긴 고구려 땅이라고 보는 거예요. 사실 밀고 내려왔지만 뺏겼잖아. 이 땅을 다시 찾기 전에는 안 올라가겠다 해서 꼼짝도 안 했다는 그 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평강공주가 여보 됐다고 그만 갑시다 하니까 비로소 관이 움직였다. 뭐 이런 야사가 있는 그 온달 장군 그게 요때입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엔 신라에서 최종 그 중부 지역을 다 독차지하고 진흥왕 순수비 그래서 북한산 비봉에도 북한산 순수비가 서 있던 그런 역사적인 과정이죠. 그래서 이걸 보고 갔는데 그 해설하는 분이 이거를 모르거나 자꾸 이 말을 회피하려고 해서 제가 좀 언성을 높이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신입 회원들 소개를 했는데 인사 안 하신 분 있나요? 그럼 계속 안 오시는 것 같아. 김수진 계속 안 오시는 것 같죠? 김진원 그죠? 김인수 이게 내가 신입생 다음에 오면 소개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들으셨나봐. 계속 밴드에 공지한 대로 금년도에는 내문답에서 평일 답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발기 모임을 가져서 20명을 채웠죠. 그래서 그날 회의에 온 발기 멤버 16명하고 회의는 못 왔지만 나중에 가겠습니다 해서 찬표를 던진 4명 해서 20명이 성원이 됐습니다. 참고로 이 16명 중에 요 김영각, 강지영, 윤하숙, 정영민, 김순아 요분들은 내문답 발기 멤버입니다. 내문답 이 모임 8년 전에 발기하자 시작하자 할 때 시작했던 원년 멤버죠. 내문답에서 이제 요분들이 평일답사가 계속 이어지는 한은 이제 평일답사 원년 멤버가 되겠죠. 그래서 3월 달부터 매월 3주차 목요일날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 2월은 빼고 1월은 다 지나갔죠. 2월은 저희들이 그 이집트 해외 답사를 가기 때문에 겹쳐요. 그래서 3월부터 10번, 12달이지만 10번 잘라서 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5월 달에 또 동유럽 답사를 가는데 동유럽 답사가 먼저 확정됐거든요. 날짜가. 이 정해지기 전에. 그래서 부득이 5월만 3주 목요일이 아니라 첫 주 목요일로 바뀝니다. 그리고 2월 달에는 없지만 또 이집트하고 겹치지만 다녀와서 탐매, 매화를 찾으러 한번 가볼까 생각 중인데 지금 그 20명의 찬반 투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몇 분이 아직 답을 안 하셔가지고 찬반 투표가 최종 결정되면 뭐 빈자리가 있으면 공지를 해서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은 경기도를 좀 꼼꼼하게 돌아보려고 합니다. 한 10번 걸쳐서. 그리고 경기도가 마무리되면 내년에는 강원도, 내후년에는 충청도 이런 식으로 좀 확대하고 가고 당일 평일 답사가 성과가 좋으면 평일날 1박 2일을 가는 방안으로 확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 기왕에 발을 담그신 분들은 또 아직 내가 직장이 있고 생업이 있어서 마음은 굴뚝 같지만 못 가시는 분들 그래도 하여튼 알고 계시면 한 4년쯤 꾸준히 다니면 대한민국은 다 한 바퀴 돌아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달 예정사항입니다. 요건 뭐 다음 달 예정은 아닌데 설 연휴 끝나면 지금 고궁박물관에서 심양 고궁전 하거든요. 볼만해요. 더군다나 우리가 작년에 열하일기를 따라서 갔을 때 심양을 갔다 왔어요. 당연히 저게 청나라가 청을 선포하고 그 수도를 옮긴 게 심양으로 1차 옮겼죠. 그 다음에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북경으로 옮긴 거예요. 그 심양고궁전을 하는데 우리는 또 이 심양고궁을 돌아봤거든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입니다. 중국의 4대 고성에 들어가는데 볼만해요. 그래서 같이 보기는 좀 그런데 아무튼 시간 되면은 보시고 이날은 그것과 관련해서 3시간 동안 강의를 해요. 특강을 거기서. 그래서 저도 가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2시부터니까 가서 들으시면 역사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가 다음 시간쯤이나 봐서 그 청나라 개국에 관련된 그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월 1일 날 주말 토요일 답사 충주 2죠. 충주 2. 한 번에 보기 너무 넓어서 한 번 더 가고 있습니다. 현재 13명이 신청하셔가지고 한석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월달 강좌는 몇 번 공지를 했죠. 2사주가 아니고 1사주다. 2주차가 이집트 여행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6일하고 27일하고 2번입니다. 서울 시내답사가 한번 2번 계획을 해놨는데 그 5대 궁궐 할 때 제가 5대 궁궐하고 종묘, 사직, 칠궁 뭐 등등 볼 때 성균관을 시간 되면 한번 보겠다 그랬죠. 성균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보다가 공사하던 데가 황구단 공사가 끝났는지 한번 제가 확인을 해서 황구단하고 그 이어지는 그 한국은행 그다음에 명동성당, 뭐 약현성당, 칠패시장, 서서문 성지 이렇게 해서 한번 좀 그날은 천주교 성지가 좀 많이 들어가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항기 대한제국 시절 개항기 때 답사가 되겠습니다. 2월달 1박 2일 답사는 1박 2일은 계속 경북입니다. 아직 공지는 안 됐는데 김천하고 구미는 지금 나중에 커졌어요. 공업단지 되면서 커졌고 옛날에 큰 이름은 선산입니다. 선산. 그래서 나는 부모님만 돌아가시면 선산에 모신다는데 가보면 많지 않아요. 뭐가. 볼만합니다. 선산. 더군다나 신라의 불교가 처음 들어간 곳이고 아주 흥미로운 곳이 많습니다. 심양고궁 아까 설명해 드렸고요. 3월 1일까지, 그러니까 2월 말까지니까 2월 한 달 더 보실 수 있어요. 한번 참고로 보셔요. 특히 작년에 저하고 그 연하에게 가셨던 분은 꼭 가보셔요. 내문답이 내 나라 문화유산 답사했지만 남의 나라 문화유산도 보러 다닙니다. 그래서 현재 이집트 답사는 18명이 돼서 마감이 돼서 날짜만 기다리고 있고요. 동유럽, 일명 뭐 프라하의 봄이라고 이렇게 제가 이름을 줬는데 5월 달에 현재 6명이 지금 확정이 돼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아직 확정된 건 없는데 소위 탄탄탄입니다.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해서 우리가 중앙아시아를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또는 여기에 또는도 되고 그러니까 오아도 되고 엔드도 될 수 있는데 아무튼 중국 광저우 불교 우리가 이제 불교 문화를 배우다 보면 필수 불가결하게 육조 해능을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조계종이라는 말을 시작된 곳입니다. 이 스님이 광동성에 있는 남아선사 전에는 보림사인데 지금은 절 이름이 바뀌었죠. 거기에 등신불로 계셔요. 그냥 그 몸 그대로 불상이 돼서 계십니다. 기회가 되면 이렇게 해서 그 주변에 3박 4일, 4박 5일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개강을 하면서 이 교재에 일부 그 문화유산이란 무엇인가, 세계유산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총론적인 걸 한번 좀 배웠죠. 그 다음에 2부 불교 문화에 대해서
오늘부터 요것도 제가 볼 때 한 대략 올 1년 정말 저하고 꼼꼼하게 보시면 그렇게 많은 이야기가 거기에 들어있었나 하고 놀라실 겁니다. 그래서 불교 문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오늘 첫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암호 같은 말이 너무 많습니다. 해독을 해야 되는 말이 있어요. 제가 평상시에 93.9 있죠. CBS 음악방송. 그냥 시간 남 이게 다 틀어놓고 있는데 거기서 수시로 그 어나운서들이 멘트하는 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청은 문자 샵 9390으로 보내되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여기까지는 좀 알 것 같아요. 무슨 듣고 있잖아요. 라디오는 들리는 거잖아요. 보는 게 아니고. 방송 청취는 스마트폰에서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를 다운받으시면 가능하며 카카오톡에서 CBS 플러스 친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랬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볼 때 우리 세대는 잘 안 들어와요. 탁탁. 어떻게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 폰에서 그 CBS 못 가면 애들 불러서 깔아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 또 넘어와서 우리가 문화유산 답사를 하는 모임이니까 자, 부석사에 있는 무량수전 국보 18호입니다. 무량수전 설명서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량수전을 설명하는 겁니다. 불교에서 서방 극락 정토를 상징하는 아미타열의 불상을 모시고 있다. 극락보전, 극락전, 무량전, 보광명전, 아미타전 등이라고도 한다. 규모는 앞면 5칸, 옆면 3칸의 팔짝 지붕으로 꾸몄으며 간결한 형태의 주심포 양식이다. 도리가 11개나 되는 11량의 큰 건물이며 배흘림 기둥과 귀소슴, 안허리고 기법으로 지은 고려시대 목조 건물이다. 이걸 보고 무슨 말인지를 아는 이 암호야 암호. 해독을 해야 돼. 그래서 최소한 문화유산 답사 우리 동호회 여러분들은 저하고 공부하면 이걸 쭉 읽으면 그림이 쭉 그려지게 돼야 된다 이겁니다. 뭐 일종의 학습 목표라고 할까? 방향이라고 할까? 나중에 보면 이게 결코 어려운 말이 아닌 그 과정을 지금부터 시작하겠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하고. 유명한 말 있죠. 아는 만큼 보인다. 그냥 이것도 잘 안 써. 원래는 아는 만큼 보인다. 그리고 그냥 많이 끝내는데 이용준 교수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 인문학 관련 책으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밀리언셀러가 되신 분이고 지금은 거의 재벌급으로 수입이 들어오시는 분인데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느낀다. 통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용준 교수가 얘기했다고. 그런데 이용준 교수가 그 쓴 문화유산 답사기 책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정확하게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는 만큼 보이는데 그냥 단순히 알면 보인다고 조금 다르죠 말이.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요거 이용준 교수가 지어낸 말은 아니고요. 정조 때 이미 그 당대의 문장가 유한준 씨가 그 많은 화첩, 이거 수장을 잘 모으는 사람들이 있죠. 또 문화재나 이런 좋은 그림들이나 그 사람들이 그 화첩에다가 발문 거기다 써주죠. 문장가니까 글을 써주죠. 거기에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그 말이 알면 곧 참으로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참으로 보게 되고 볼 줄 알게 되면 모으게 되니 그것은 단순히 모으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저는 여기다 하나 더 붙인다면 다니는 만큼 아는 만큼 있지만 다니는 만큼 보이는 거죠. 실제로 답사객이나 여행객들은 가봤느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봤느냐.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안 가보려면 집에서 내셔널 지오그래피 테이프 막 40개 사다 놓고 보면 돼요. 그 이집트 그거 갈 필요 없어요. 그러나 가본 것과 안 가본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그 대신 알고 가면 보이는 거죠.
서론이 길었는데 그래도 걱정이 돼서 한마디 더 하고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불교 문화라고 제가 굳이 이름을 달았는데 종교적 관점이 아니고요. 문화적 관점에서 시작합니다. 저는 제 개인 종교는 천주교입니다. 물론 지금 냉담이라고 해서 안 나가고 있지만, 자, 불교는 우리 신라 고구려 백제 삼국시대에 이 땅에 들어왔어요. 그 당시에는 외래 종교예요. 지금은 우리가 불교가 우리 것 같지 않고 우리 재래 종교 같고 막 할머니들이 믿는 뭐 그런 거 같고, 그게 아니고 그 당시 외래 종교예요. 외래 문화야, 외래 문화. 반발도 심했죠. 그러면서 통일신라 고려를 거쳐서 불교는 종교로, 문화로, 생활로, 과학으로 꽃을 피웠어요. 그랬다가 마지막 왕조인 조선시대에는 유교에 눌려서 억불숭용,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핍박받았지만 잘 버텨나왔고, 적어도 우리 이 땅에 들어서 1600년 이상 계승되어 와서 지금은 우리 문화의 뿌리죠. 불교를 논하지 않고 한반도에서 문화를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종교로 가시지 말고, 뭐 마침 내가 불교가, 내 종교가 불교예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금상첨화고, 혹시 종교는 다르더라도 문화로 접근해 주십사 하는 거고, 더군다나 제가 여기서 이제 절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내문답에서 가르치는 건데, 오늘 안 오셨는데 전에 개강할 때 제가 신입 회원하고 복학생 나와서 인사하세요 그럴 때 정상훈 씨가, 원상 정상훈 씨가 얘기하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작년 1년 쉬면서 여러 군데 다녀봤지만 오히려 난다 긴다 하는 강좌보다 내 강좌가 더 잘 들어오더라. 물론 나한테 듣기 좋으라고 한 얘기도 있고, 반대에 또 뭐가 있냐면요. 저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진짜 불교 교리가 궁금해서 왔다면 조계사 부설 불교대학이 낫겠죠. 또는 학위를 따려면 뭐 각 대학 불교학과나 불교미술학과 이런 데 가는 게 낫겠죠. 그러나 그냥 내문답에서 답사를 가는데 필요한 관련 지식, 기초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서라면 여기가 낫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 수준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 궁금하고 무엇이 답답한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막 차원 높은 교리 또는 무슨 학문에 필요한 어떤 그런 관련 뭐 근거를, 논문적인 이런 거를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내문답에서 정기 강좌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도 접수하기는 더 좋다. 이제 시작을 해봅시다. 사실 불교도 많은 종파가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에만도. 그러나 어쨌든 조계종이 가장 큰 종파이기 때문에 종파마다 다른 주장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론이나 주장이. 그럴 때는 부득이 저도 조계종에 좀 기울을 수밖에 없다. 가장 대세적인 종파이기 때문에 그걸 전제 조건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불교는 종교죠. 너 종교가 뭐야? 그러면 난 불교야, 뭐 기독교야, 뭐 얘기하는데, 그러면 불교 전에 종교가 뭐냐? 종교. 한문이니까 뜻글자죠. 종교가 마루종자 가르칠 교자예요. 마루, 산마루 하는 마루, 제일 높은 최고의 가르침이 종교입니다. 종교. 그래서 인생과 세상에 대한 궁극적인 가르침이 종교인데, 그 종교는 반드시 경이 있죠. 종교마다 성경이 있고 불경이 있고 뭐 다 있어요. 진리가 있고 사실이 있고 원리가 있고 준칙이 있잖아요. 세상 살면서. 근데 원리나 준칙은 시절에 따라, 세대에 따라 변할 수 있어요. 조선시대만 해도 남녀 칠세 부동석이 원리야. 사회를 움직이는 원리. 법률이야. 도덕이야. 근데 지금은 남녀 칠세 지남철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근데 세월이 무한정 흘러가도 안 바뀌는 게 경.
궁극적인 가르침이니까. 그래서 종교는 인간의 삶을 문제 삼아서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가르침이 종교죠. 최고의 가르침이니까. 근데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교주, 교리, 교도. 신도 뭐 같은 말이죠. 불교의 교주는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이런 건데 그러면 그 중에 불교는 당연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행하는 종교죠. 그래서 교주는 부처님이야. 우리가 맨날 말하는 부처는 누구냐? 부처. 인도에서 옛날에 쓰던 말이 산스크리트어인데 거기에서 말하는 붓다예요. 붓다. 붓다를 한자로 쓴 게 불. 부처죠. 부처. 붓다. 음사. 한자가 뜻글자이긴 하지만 소리 글자처럼 쓰기도 합니다. 코카콜라를 한자로 쓸 때는 근데 중국 사람들도 머리가 있고 재치가 있으니까 가구가락인데 입이 즐겁다는 뜻으로 바뀌죠. 가구가락. 근데 그걸 중국 사람들이 읽으면 코카콜라에 가깝게 발음이 돼요. 이것도 같은 뜻이에요. 붓다를 부처가 된 것도 그런 말에 넘어 인도에서 중국에서 넘어온 거예요. 한자로. 그래서 불교의 부처님의 가장 큰 모토는 뭐냐? 누구라도 진리를 깨치면 부처가 될 수 있다. 인도에서 불교가 시작되던 동시대에 불교도 있었지만 이 자이니즘이 있어요. 자인교, 자이나교라고도 하는데 상당히 오는 엄의 교리가 그래서 불살생, 무소유 뭐 그냥 이게 불교의 한 종파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엄연히 달라요. 창시자도 다르고. 근데 비슷한 시대야. 얼마나 엄격하게 하냐. 농부를 해서도 안 돼. 이 신도는 왜냐면 농부는 그 미생물 벌레도 죽여야 되잖아요. 이 신도가 할 수 있는 일은 은행, 금융업 이런 거밖에 없어. 그래서 이 자이니즘에는 두 파가 있는데 공이파는 실제로 벗고 다녀요. 다. 옷을 안 걸쳐. 백의파는 흰 옷은 입어. 부처님하고 동시대에 마하비라라는 이 사람도 그 자이나교를 시작한 분인데 이 교는 인도 밖으로 나가질 못했어요. 불교처럼 전파되질 못해서 지금도 인도에 가면 이 자이나교 사원이 있습니다. 반면에 불교는 마찬가지로 불살생, 무소유를 주장하는데 무소유지만 꼭 필요한 거는 소유로 인정을 안 해요. 꼭 필요한 게 뭐냐? 바로 하나, 옷 세 개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스님도. 바로 하나, 옷 세 개는 나머지는 다 소유야. 그래서 한동안 무소유로 유명한 스님 누구죠? 법정 스님 무소유 아니라고 많이 뒤에서 욕한 사람도 많아요. 세계 여행을 그렇게 다니고 그 법정 스님이 내 책 내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다시 나온다리죠. 그 스님 책. 뭐 에피소드지만 아무튼 무소유의 그 아주 엄밀하게 따지면 바로 밥그릇 스님들 밥그릇 옷 세 벌 외에는 나머지는 다 소유야. 뭘 가지고 있으면. 근데 아무튼 이제 이 불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탁발, 이 음식을 얻어먹는 일, 탁발을 안 해요. 농사죠. 그리고 승복이 생기죠. 승복. 남방, 남쪽, 우리 저 밑에 미얀마, 라오스 이런 데는 태국 이런 데는 가사를 입고 탁발하러 다녀요. 지금도. 조계종은 탁발 금지입니다. 그래서 길에서 뭐 이렇게 놓고 뭔가 이렇게 해서 돈을 넣으라고 하는 사람은 조계종 아니에요. 보나 마나. 조계종은 금지입니다. 이거 바로하고 탁발 잠깐 좀 재밌게 이거 많이 보셨죠? 이 사진. 탁발이 뭐냐? 위탁하는 거에 뭐를 바루, 바리떼 이게 막길탁, 바리떼, 발인데 바리떼가 결국 바루예요. 이 들고 있는 게 다 바루입니다. 요거는 우리 벌써 몇 년 됐는데 미얀마 다녀왔어요. 미얀마 답사 다녀올 때 지금은 이 관광객들이
탁발하는 게 관광 상품화 돼버렸지만 어쨌든 우리는 가서 보는 거죠. 탁발합니다. 우리말로 걸식이에요. 걸식. 걸행이라고도 하고 걸식이라고도 하는데 얻어먹는 거죠. 그 바루는 뭐냐? 이렇게 묶어놓으면 요 모양이 돼 있고 펼치면 4개의 그릇과 수저, 수건 이렇게 돼 있는데 부처님이 딱 깨달음을 가졌을 때 두 우바세, 우바세가 또 뭐냐? 그러니까 스님, 남자 스님, 여자 스님 있죠. 비구, 비구니. 신도도 남자 신도, 여자 신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바세, 우바이예요. 그 넷이 사부중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사부대중. 비구, 비구님, 우바세, 우바이. 아무튼 요 네 부류가 우리가 뭐 불교에서 보면 사부대중, 사부대중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스님들이. 또 그냥 묶어서 승가라고도 하고. 근데 하여튼 두 우바세가 그러니까 두 남자 신도가 깨달은 부처님한테 첫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드시라고 올리는데 그때 사천왕이 사천왕 알죠? 절에 가면 입구에 있는 네 신상 사천왕이 각각 돌그릇을 하나씩 드렸어요. 부처님한테. 그래서 부처님이 그러니까 4개가 됐죠. 사천왕이니까. 그래서 그걸 부처님이 포개서 썼어. 그게 그 유래 이후로 4개가 포개지면서 스님들이 쓰는 밥그릇이 유래가 된 거예요. 물론 더 디테일하게 하면은 처음에는 금으로 된 그릇을 드렸대. 근데 아니다, 이건 아니다 해서 돌로 된 그릇을 드렸다. 이렇게 제일 큰 게 어시바로 밥을 담는 거. 그 다음에 국바로는 그냥 국 담는 거. 청수바로는 물. 찬바로 반찬. 밥, 국, 물, 반찬. 이 4가지. 바로 공양 해보셨어요? 바로 공양을 격식대로 하면 힘들어서 못 먹어 우리. 물론 절마다 다 하진 않아요. 그냥 가면 다 부패식도 하고 막 이렇게 하죠. 근데 제대로 바로 공양을 하면 아까 그 바로를 포장하는 법이 다 있고 격식이 풀러서 놓는 자리가 다 정해져 있고 공양하는 순서와 방법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나 뭐 명상 같은 거 할 때 죽비를 신호하잖아. 죽비 탁 치면 소심경이라는 경을 그때 하나씩 낭독하는 구절이 있어요. 다 그대로 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쉽게 얘기하면 김치 한쪽을 딱 꼬불 쳐놨다가 다 먹으면 그 마지막 김치로 그릇을 닦죠. 그리고 그걸로 물하고 그걸 다 마셔버리면 설거지도 필요 없는. 그래서 그 환경 보호에 가장 유익한 식사 방법으로 뭐 세계 인정을 받았다는 설도 있는데 그래서 그 줄 맞춰서 먹거든요. 이렇게 스님들도 뭐 제가 불자도 똑같고 줄을 딱딱 맞춰서 먹는데 어쨌든 마지막 물은 버릴 수 있어요. 다 끝나고 물을 다 안 먹어도 되니까. 그럼 그 물을 한 군데 모아. 근데 이쪽 줄에 모은 통에 만약에 김치나 밥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 줄 앉은 사람한테 이 물 다시 나누죠. 먹으라고. 페널티지 페널티. 그렇게까지 한다고. 근데 다 보니까 청수통에 진짜 물만 모였어. 그럼 그 물을 어떻게 하느냐. 이 아기밥통에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아기밥통이야. 아기밥통 보셨죠? 절에 가면 정각 앞에 물론 부처님한테 올렸던 청수를 버리기도 하고 공양간에서 나온 바로 끝난 청수를 버리는 요걸 아기밥통이라고 그래요. 아기는 여러분 아구찜 하는 아구를 지금 연상하면 안 되고 그건 생선 아구고 아기는 배는 남산 많은데 목은 바늘구멍만 해. 먹는 거에 대해서는 집착이 대단한데 목이 요만해서 먹을 수가 없어요. 물밖에 못 먹어. 거기에 음식 성분 고춧가루나 밥알이 하나라도 들어가면 목이 불같이 타버린다. 그래서 오늘 아구랑 같이 먹는 공생의 개념도 있어요. 아까 부처님이
사천왕한테 받았던 바루 있죠. 근데 실제로 부처님 바루가 있어요. 지금 부처님이 쓰던 바루가 어디에? 간다라 지방이 이제 그 파키스탄 이쪽, 인도 동북 쪽이죠. 서북 쪽, 인도에서 보면 파키스탄 그 이쪽인데 거기에 지금도 남아있는 양대 도시가 탁실라하고 페샤와르예요. 그 페샤와르에 가면 부처님 바루는 무게가 한 350kg에서 400kg 돼. 높이는 4m, 두께 18cm. 근데 거기에 가난하지만 마음이 착한 사람이 꽃 공양을 하면 몇 송이만 넣어도 꽉 차는데 부자지만 마음이 깨끗이 못한 사람이 꽃 공양을 하면 몇 가마를 넣어도 안 찬다는 거예요. 요건 지금 현재 아프가니스탄 카불 박물관에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인도에서 계속 반환해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안 주시겠죠? 그래서 이게 그림에 나온 부처님 바루예요. 나중에 한번 설명하겠지만 부처님 돌아가시고 400년 동안은 불상이 없어요. 무불상 시대야. 그래서 그 기간 중에는 부처님을 나타내는 그림이나 조각에는 뭐 부처님 바루를 그리든지 그 바퀴 있죠, 바퀴, 법년, 부처님 말씀이 퍼지는 뭐 그런 걸 그리든지 아니면 부처님 발, 족적이라 그러죠.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 조선시대에 생차도 같은 것도 임금 안 그리죠. 뭐 약간 경우는 다르지만 하여튼 그 당시 400년 동안은 부처님도 안 그렸어요. 그런데 통도서에 가면 이거 보신 기억나나요? 봉발탑이라고 하는데 이거 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도 무엇인지 알 수는 없다고 써 있어요. 그런데 전하기를 석가세조 부처님이 당신의 옷과 밥그릇을 여기다 넣어서 다음 부처님이 누구예요? 미륵이죠. 56억 7천만 년 뒤에 오시는 다음 부처님한테 이어받을 그 것을 넣어놓는 봉발탑이라고 하죠. 그렇게 지금 이름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뭐 이런 거는 있어요. 탁발이 당연히 중요하죠. 먹는 거니까 안 먹을 수 없잖아요. 탁발이 절의 위치에도 영향을 미쳐요. 지금은 절이 산속에 많이 있고 또 포교원이 시내 쪽에 나와 있고 이런 건데 이거는 나중에 이제 세월이 흘러서 산사가 되면서 이런 현상이 됐고 석가모니가 절은 어디 있으면 좋겠냐 했더니 마을과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것이 좋다. 그래서 기원정사가 있는데 중림정사도 있고 기원정사인데 기원정사에 제일 오래 계셨어요. 부처님이. 도시 한가운데 있었다고 그래요. 7층 건물이었다 그러는데 알 수는 없는데 도시 가운데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절에 부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절에서 밥을 못해. 조리를 못해. 그러니까 탁발을 나가는 거예요. 그 마을에 가서 음식을 얻어와야 되는데 마을에서 멀면 못 가잖아요. 아니면 한번 갔다 오는 것 자체가 고역이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인도라는 특징도 있어요. 그 기후나 음식 문화가 무덥고 비가 많이 오고 그러니까 농사는 좋아. 땅하고 이런 것만 잘 잡으면 농사는 잘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엔 수확이 많아. 상추를 심었어. 우리 식구가 먹고도 넘치는 건 많이 나와요. 가끔 우리 회원들도 와서 막 상추 나눠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착하기도 하지만 그 상추 며칠 안 먹으면 못 먹어. 확 나왔어. 자기네 식구 먹고 남아. 제일 좋은 방법은 뭐야? 나눠 먹는 거야. 인심 없잖아. 그래 한 번에 많은 수확이 나오는데 금방 상하니까 나눠 먹는 문화가 자연스러운 거야. 그러면서 나누면 상해서 버리는 일은 없고 최소 공덕을 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님한테 뭘 이렇게 줄 때, 보시를 할 때 그걸 받아가는 스님이 고마워할 것 같지만 주는 사람이 고마워한단 말이죠. 받아가는 게 고마운 거야. 왜? 안 받아가면 이거 상해서 버려야 되는데
내가 먹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식구 먹는 게. 근데 드리니까 받아가잖아.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나는 덕을 쌓는 거잖아. 그래서 탁발은 스님 입장에서 나한테 주는 사람이 복을 짓는 일이야. 기회를 주는 거야. 그 사람한테 복을 질 기회를. 누가? 내가 받아감으로써. 그러면서 자기는 낮추죠. 얻어먹으니까. 자기가 낮춰지는 거죠. 이제 그 절의 위치, 탁발 바로 그 얘기 하느라고 약간 어깨로 나갔고요. 아무튼 불교에서 삶은 결국 생로병사. 그 쭉 나고 살고 병들어서 늙어 죽는 과정.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늘 고통의 바다에 있지. 왜 사는지 몰라. 이걸 알게끔 해주는 게 종교의 이유죠. 그래서 인간은 살면서 5가지 욕망, 오욕에 늘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이제 그런 비유, 이제 잘 이해를 못한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비유해서 어떤 사람이 성난 코끼리가 막 달려오는데 피할 데가 없어. 발표에 죽게 생겼어. 근데 보니까 운물이 하나 있어서 얼른 뛰어들었어. 그랬더니 운물 바닥에는 보기만 해도 무슨 독사가 한 마리 있는 거야. 바닥으로도 못 내려가. 그래서 얼른 여기 칡렁쿨이 하나 있길래 그걸 잡았어요. 그랬더니 중간중간에는 또 작은 뱀들이 막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떨어지면 안 되잖아. 꽉 붙들고 있어요. 떨어지면 이제 뱀에 또 물려 죽잖아요. 그랬는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쥐 2마리가 하얀 쥐와 검은 쥐가 나와서 그 칡렁쿨을 갉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거 딱 붙잡고 있는데 큰일 났어. 계속 막 갉고 있는 거야. 그랬는데 벌 5마리가 쫙 날라오더니 자기 머리 위에다가 벌집을 줘서 벌집을 주니까 뭐야? 계속 꿀이 탐방 없이 떨어지니까 그 꿀 받아먹는 재미에 이게 썩는지 안 썩는지 잊어먹었어. 걱정을. 그게 불교에서 표현한 이 인생이에요. 오욕. 그 벌 5마리가 오욕이야. 잠깐 주는 건 달아. 너무 꿀이야. 근데 그 위에서 갉아먹고 있는 흰지와 검은지는 낮과 밤이죠. 낮과 밤. 세월이 가는 거예요. 세월이 가면 뚝 떨어진 밑에 뱀은 죽음이고 중간에 작은 뱀은 병이지. 병. 죽진 않지만 그 상징한 그런 이제 비유를 해서 얘기를 하지. 그게 이제 경전에 있는 얘기예요. 아무튼 불교는 타 종교하고 좀 다른 거는 서양 종교는 유일신이죠. 유일신. 뭐 그냥 기독교를 예를 들면 하나님이 세상을 다 창조했고 우리도 창조했고 선악에 따라서 벌도 주고 상도 주고 또는 구원은 저가 빠지지 않도록 구원해 주는 종교잖아요. 불교는 그런 믿음도 있지만 수행. 그래서 좀 철학에 가까운 일도 많아요. 그래서 아까 그 자인화교도 철학에 많이 가깝고 불교도 수행을 해야 돼. 스스로. 자기의 벽에 맞는 수행을 하는 것을 요구하거든요. 물론 이제 나중에 실제 시중에 퍼지는 불교는 많이 변하죠. 기복신앙, 빌고 바라고 아들 낳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걸로 뭐 많이 하지만 원로는 하여튼 스스로 노력해서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행. 근데 나중에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고행과 수행은 다르다. 그래서 많은 그 수행을 하는. 근데 기독교도 보면 수도원 같은 데 가면 다 그 수행이에요. 그 수도 승이라 그래. 거기는 기독교지만 우리 저희 갔었죠 지난번에. 소세지 먹은데 어디야? 외관 수도원. 외관 수도원에 갔었는데 거기도 수도 승이다. 내가 볼 때 그래서 종교의 차이는 있는데 기본 맥락은 큰 차이가 없지 않나. 수행을 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 삼보. 이제 불교 얘기 계속 하는 겁니다. 불교란 무엇인가가 이어지는 겁니다. 삼보, 3가지 보물. 부처님과 그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 부처님의 제자. 불법승이죠. 불법승. 그래서 이 삼보 사찰,
불의 사찰은 해인사죠. 팔만대장. 불은 저기구나. 통도사. 통도사의 그 부처님 진신사리가 있고, 법 말씀은 해인사 팔만대장경이 있고, 승은 송광사 18국사가 나온 그 삼보 사찰, 삼보입니다. 삼보. 그 삼보를 믿고 의지해서 내 모든 걸 바치는, 거기에 돌아가는 거. 그래서 불교에서 그 귀합니다를 그 예불 할 때 제일 먼저 해요. 그것은 기독교에서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 외우는 거랑 다를 바 없어요. 내 신앙을 고백하고 내가 믿고 기대고 돌아갑니다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끝없이 강조하는 게 하심, 너를 낮춰라 이게요. 경계하는 게 아상이 아상, 시건방지게 고집 높은 거. 하심, 제일 탐진치적 세 가지, 이걸 버려야 되는 거야. 탐내고 화내고 어리석은 거, 그걸 버리고 그 마음이 하심인데, 반대로 아상이 높은 거는 우쭐대고 어리석은 거, 내가 자기를 높이는 거죠. 거꾸로. 세 가지 공부와 삼행이 있는데, 공부는 개정해입니다. 이건 나중에 또 계속 나와요. 정해쌍수라 그래서 한동안 그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도 계속 교종과 선종이 때로는 대립하고 때로는 협력하고 하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선정, 어떤 그 명상과 그 정신적인 닦는 과정, 그 다음에 지혜는 정해쌍 따로가 아니다는 게 정해쌍수의 스님의 이제 가르침인데, 때로는 이게 서로 우월하다고 그러거나 반목하기도 했죠. 정해는 같이 닦는 것이다. 계율도 지켜야 될 걸 지키면서, 그 세 가지입니다. 삼행은 업을 짓는 게 세 가지가 있죠. 몸, 말, 생각. 이 말도 업 많이 짓죠. 자기가 몇 년 전에 한 말 지금 계속 두드러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요새. 말로 업을 짓고, 구업. 몸, 말, 생각, 이 삼업입니다. 이걸 반성하는 게 참회죠. 뭐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 하듯이 죄를 안 짓고 잘못을 안 하는 사람은 없다. 전제가.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지만 못할 때 참회를 해야 된다. 그래서 3배, 108배, 1080배, 3000배 이런 것들이 다 참회하고 나를 낮추는 그런 방편으로 나온 거고, 부처님 제자 중에 아니루따라고 부처님이 설법하는 중에 졸아서 지적받았어요. 지금도 강의할 때 졸면 안 돼. 내가 지적할 거야. 지적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다시는 졸지 않겠다. 근데 졸지 않겠다가 아니라 아예 안 자는 거야, 평생을. 부처님이 또 걱정이 돼서 너 그렇게까지 할 건 없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자기는 졸다가 지적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내가 졸지 않겠다. 그래서 눈에 병이 나서 눈이 멀어요. 근데 마음에 눈이 생겨. 그래서 이 제자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신통력을 갖게 돼요. 아무튼 그리고 끊임없이 정진해야 된다. 불교에 입문하면 늘 하는 말이 초발심이에요. 처음 시작할 때 마음, 시변정각, 변하지 마라. 결국 그게 부처님 수준의 경지가 되는 거예요. 첫마음 변하지 말라는. 근데 우리도 이거 어려운 말 같지만 쉬운 말이잖아요. 첫마음. 우리 그렇지, 초심. 우리 그 시조도 있잖아요. 새해 시작한 마음, 학교 들어갈 때만 먹은 거, 뭐 직장생활 시작할 때만 먹은 거, 변하지 마라. 다 같은 말이 초발심.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유언한 게 있어요. 부처님 유언. 자등명, 법등명.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고, 두 가지를 말씀하셨고, 방일하지 마, 게으르지 마라. 게으르지 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늘 얘기하기를 작은 일부터, 큰 일부터가 아니고 작은 일부터.
그래서 항상 그 상호간에 또는 뭐 이렇게 합장을 부처님이나 제자인 스님한테도 합장하는 예, 108배하는 것도 하심이라 그랬죠. 공양에도 감사하고. 그 불교에 가면 조고각하라는 말이 있어요. 조고각하. 대웅전이나 이런 데 입구에 조고각하 아무 말도 없이 이렇게 네 개의 편말이 있어요. 빛줄 조, 돌아볼 고, 다리 각, 아래 하, 조고각하. 네 발밑을 조심해라. 네 발밑을 다 살펴라. 1단계는 신발 가지런히 벗어나라. 이 말도 돼요. 아무렇게나 벗어놓지 마. 그런데 그걸 좀 더 잘, 모든 말에는 뜻이 진리가 있잖아요. 네가 찾는 돈은 멀리 있지 않다. 네 발밑에. 네가 찾는 좋은 사람 멀리 있지 않다 그러잖아. 어디서? 중매 해주는 거죠. 멀리 있지 않다. 깨달으려고 하는데 불교는 깨닫는 게 부처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 작은 일부터 한다는 그런 뜻도 되는 거예요. 조고각하. 그러니까 작게는 신발 쪽바로 벗어나부터 크게는 멀리서 찾지 마라. 진리를, 도를, 깨달음을. 그런 것부터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일본에 갔을 때 야마가타현 옥천사입니다. 우리말로 옥천사. 교쿠센 지인데 일본은 이걸 지라고 그래요. 눈이 엄청 오는 마을이에요. 여기는 4월달 이전까지 못 들어가. 눈 때문에. 4월부터 열려요. 그 절에 이렇게 우리나라 일주문하고 좀 다른데 뭐 소설대문 같기도 하고 해서 입구가 이렇게 돼 있고 들어가니까 마룻방 이렇게 돼 있는데 달마대사 뭐 잘 보. 요 옆에 무심코 지나갈 만한 글씨가 있었는데 보니까 이거는 각하조고야. 조고각하나 각하조고나 같은 말이에요. 그죠? 남녀 유별이나 유별 남녀나 같은 말이잖아. 일본 불교에도 결국 조고각하. 그러니까 여기는 신발 벗는 데가 아니니까 신발을 잘 벗어나라는 말은 아니고 결국 작은 일부터 네 발밑에 네 근처에 잘 챙겨라. 이제 불교 여기까지 그냥 개요입니다. 개요. 혹시 불교 다니시는 분 또 불교 공부 많이 하신 분이 들으면 약간은 유치한 얘기인데 불교의 기본 교리 개념이고요.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이제 부처님, 붓다, 석가의 일생인데 이거는 셔츠 하겠습니다. 5분만 쉬죠 뭐. 네. 여기 화면에는 10분간 휴식인데 5분만 쉬겠습니다. 누구야? 뭐야? 롱타임 노씨. 야, 이렇게 오래간만에 와야지. 반가워하니 좋다. 응? 얼굴 변했나? 내려졌어. 아, 말랐다. 우리 못 봐서 그랬어. 잘했어. 보고 싶어서 말랐어. 잘했죠. 뭘 잘한 건 아닌데 뭘 어쩌다고 지금 혼나야 되는데. 물좀 먹고 와야겠다. 응? 맞아. 물좀 넉넉히 가져와. 빈 컵에다 2잔 떠와. 많이 먹었어. 다 말랐으니까 작은 거보다
대지나가 흘리는 게 되지? 아, 누구한테 배웠어? 오늘 뒷풀이는 없대. 내일을 위해서. 어떻게 알았지? 남편을 아니, 나는 하려고 했는데 이미 여러 요로에서 형님 나랑 둘이 하자. 집에 한번 전을 붙이기를 해면 나도 전 안 붙여. 안 하려고 했으면 좀 분위기가 되나? 이 차비 안 있어도 돼. 아니 내가 우리 학교 안 되니까 속이 저녁 들었더니 5시 반에 들었더니 안 넘어가신다는 거야. 내가 오늘 간식을 6플랫밖에 안 드렸거든. 그래서 뭘 안 드렸거든. 졸려서 죽는 줄 알았어. 어쩐지 조용하더라. 이따가도 물 하나 더 갖고 올 줄 알았어. 했는데 다리가 수준이 하나 갖고 와서 나눠야 돼. 아니 다른 데도 하나 갖고 와서 나안 나눌 데 없어. 나네 건 가지고 이건 있구나. 그것도 나눠야 쳐가지고 아, 네. 이거 왔어요. 자리 없대요. 어쩌면 없으라고 그러죠. 아니 못 나오는 사람은 가면 되지. 아니 그러고 일단이 나온 사람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왜 했어? 나는 딱 먹어서 저를 좀 안 좋더라고요. 그냥 그냥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또 속이 뻥 뚫리네. 지금 하는데 어디 가서 이럴 줄 알고 방송하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 그렇게 먹어서 지금 안 먹었어. 거를 누구한테 가지고 어렸을 때 자, 그게 계속하겠습니다. 앞으로 오늘 같이 한 5분이라도 휴식 시간을 드릴게요. 내가 잠깐 끊기 싫어서 그랬는데 진짜로 꼼꼼히 들으시면 여러분들 그 불교 문화에 관한 지식이나 배경이 내공이 높아지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자, 불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불기. 우리가 지금 서기 2020년이죠. 2020. 불기로는 올해가 2564년입니다. 불기는 어떻게 따지냐 하면 요 말은 일단 잊어먹으세요. 부처님 오신 게 이렇게 아니라 요 2564년은 정확히 말하면 부처님 가신 해입니다. 가신 해. 불기는 서기는 예수님 오신 해거든요. 불기는 부처님 가신 해예요. 요거는 요쪽 얘기 제목이 다른 겁니다. 요거는 자 2564년은 불기는 부처님이 인멸하신 그 해부터 지금 2564년이 됐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동안에 여러 설이 다수설, 소수설 또 나라마다 막 달랐어요. 그래서 1956년도에 그 해에 전국 불교도들이 모여서 올해를 2500년으로 한다라고 정했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설명할 때 그러잖아요. 이거 몇 년인지 헷갈리면 2500년 플러스 56년생 나이 56년에 정했으니까 56년생이 올해 64살이거든요. 그럼 2564년이야 올해가. 지금 그 이제 부처님이 그러면 오신 날은 언제냐? 부처님이 80살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럼 80살을 더 더해야 돼. 그래서 부처님 오신 지는
2644년이야 올해가. 근데 이건 이 횟수는 잘 안 따져요. 불기는 가시네니까. 근데 요거는 왜 썼냐? 부처님 오신 날이라는 말이 작년, 재작년, 그작년까지는 석가탄신일 그랬거든요. 석가탄신일은 부처님 오신 날이 아니야. 석가라는 거는 한 그냥 어떤 백성의 그 씨족, 석가족, 그 샤카족인데 원래는 그 한자로 표시하니까 석가족이 됐는데 그 석가족이라는 그 이름이에요. 근데 석가탄신일 그러면 더 말이 안 돼. 도대체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석가족 탄신일이냐? 그래서 2018년부터는 부처님 오시는 날. 이게 정확한 표현인 겁니다. 석가모니는 뒤에 나오겠지만 석가족의 모니라는 거는 아주 대단히 뛰어나신 분, 성자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석가모니도 부처님이라고 할 수는 없어. 근데 당연히 불교도들은 당연히 석가의 모니, 석가족의 모니는 부처님이지. 불교도들은. 그런데 제3자인 사람한테 얘기하면은 예를 들어서 현대그룹에서 그 회사에 들어간 어르신 계셔? 왜 계셔요? 그럼 누군지 얘기 안 해도 그 사람은 현대그룹 회장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밖에 나와서 어르신 계셔? 어느 어르신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정확하게 고유명사 불러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고유명사가 됐지 그냥 석가모니가. 근데 정확한 단어는 석가족의 성자라는 뜻이에요. 잠깐 얘기를 지금 교재에 있어서 얘기한 겁니다. 제가 교재 순서대로 강의하기 때문에. 그럼 석가모니는 그럼 어떤 분이냐? 아까 얘기대로 이게 샤카예요. 원래는 샤카족. 원래 깨닫기 전에 부처님 되기 전에 이름은 당연히 성과 이름이 있죠. 고다마 시타타예요. 중부 네팔의 석가족. 석가족들이 모여 사는 그 지금으로 말하면 도시국가, 부족국가 그런 것이 카필라 성인데 거기에 임금인 정반왕과 마야 부인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이걸 한자로 쓴 거라 해석하면 재밌어. 정반왕은 깨끗한 쌀 또는 깨끗한 쌀 반, 백반이라잖아. 우리가 백반이나 정반이나. 그래서 이 부족이 석가예요. 석가족, 샤카족. 아까 얘기대로 모니는 거기에서 아주 뛰어난 성자, 대단하신 분. 그래서 석가족의 성자다. 근데 당연히 그분이 부처님이야 지금은. 그냥 그게 일반 명사인데 고유 명사가 돼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산스크리트어로는 붓다인데 한자로 쓰니까 불타. 그것도 길다 그래서 줄여서 불. 그게 우리말로 부처님이 됐는데 부처님은 10가지 이름이 있어요. 부처님을 말하는 이름이 10가지. 자, 그러면 이제 부처님의 일생을 한번 알아봅시다. 아마 이게 다음 시간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 부처님을 아는 게. 이거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그 돌에 새긴 조각인데 부처님의 일생을 쭉 새긴 거예요. 8가지 사건이 있어. 그래서 팔상이야. 8가지 모양, 8가지 그림 또는 8가지 조각. 아무튼 부처님의 우선 생애를 봅시다. 부처님은 태어나셔가지고요 29에 출가했어요. 출가해서 6년을 헤매다가 35에 깨달으셨어요. 그리고 45년 동안 설법을 하다가 80에 돌아가셨어요. 이거야? 그래? 그래서 그걸 횟수로 계산하면 대략 이렇게 나오는데 저 횟수는 사실 조금씩 막 기록마다 어디 갔다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아까 얘기한 대로 1956년에 2500년으로 정했어요. 초파일도 부처님 오신 날은 지금도 나라마다 달라. 우리나라가 4월 초파이지만 중국 다르고 일본 다르고 버마 다르고 버마하고 미얀마는 같아요. 나라가 같으니까.
나라마다 막 초파인데 조금씩 달라. 요 그림은 우리 그 작년에 은혜사 그 위에 수미단이 아름다운 남자 들어갔었죠. 베킹함. 거기서 점심 공양할 때 내가 눈에 띄어서 찍은 거야. 저 이쁜 여자가 누군가 했더니 부처님 태자 시절 모습이래요. 너무 이쁘죠. 태몽과 탄생은 정반왕하고 마야 부인이 후사가 오랫동안 없다가 태기가 있는데 그 태몽은 하얀 코끼리가 옆구리로 들어왔어. 그래서 10달 뒤에 아기를 낳아 친정으로 다 지금들이 지금 거기도 아기를 낳을 때 아마 친정으로 갔던 것 같아요. 가다가 룸비니 동산에서 무우수 가지, 걱정이 없는 나무예요. 무우수 가지를 잡고 출산을 했는데 아기를 낳자마자 그 아기가 사방으로 7걸음씩 걸으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전 이거 다 외워. 뒤에를 몰라. 한 줄을 두 줄을 못 외워. 삼계 계고 아당 안지 여기까지 해야 정답이건데 다 암패만 해요. 하늘 아래 하늘 위 하늘 아래 내가 가장 존귀한데 내가 온 세상의 괴로움을 다 해결해 주겠다. 그리고 아기를 낳았으니까 이름을 지어준 게 시달타예요. 고타마는 성이야. 고타마 성 시달타 이름 모든 것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여기 하나 빠진 게 19에 결혼을 해요. 19에. 근데 일주일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이모가 키웁니다. 이모가. 어린 시절도 당연히 남달랐겠죠. 당연히. 그래서 6살 때에도 궁궐법도에 따라서 스승을 모셨는데 6살짜리 시달타가 스승님한테 스승님 이 세상에는 64가지 언어가 있는데 스승님은 무슨 말로 저를 가르치시겠습니까? 스승님이 저는 2가지밖에 모릅니다. 무예도 뛰어나고 아주 탁월한 거예요. 그런데 늘 생각에 많이 잠기는 거예요. 생각에. 그 왕자가. 요거는 부처님이 태어나는 조각입니다. 이게 마야 부인이 나무 가지를 무수 나무를 붙잡고 부처님이 어디로 나와요? 오른쪽 옆구리로 나와. 오른쪽 옆구리로. 그 부처님 나오는 거야 지금. 누가 받아? 이모가 받아요. 나중에 엄마가 된 이모죠. 일주일 만에 돌아갔으니까. 그래서 낳았을 때 7발째 그 거룩의 천지인이라 그래서 아기 부처님 초파일날 이렇게 물 부어서 씻겨드리는 거 하죠. 이게 아기 부처님이야. 천지인, 천지 이렇게 천상천하 유아독존 아당한지 두 줄씩 꼭 외우세요. 그랬는데 이 시다르타는 생각이 많다 그랬죠. 봄이 돼서 농사가 시작되니까 아버지가 시달타를 데리고 나가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농부가 밭을 딱 가니까 땅속에 있던 막 애벌레, 굼벵이 이런 게 막 뒤집혀서 나오잖아요. 신기한 거야. 그런데 매나 이런 새들이 휙 날아와서 채가지고 가는 거야. 걔네들은 아주 프레시한 먹거리잖아. 그걸 쇼크 받았어요. 누가? 시달타 왕자가. 이게 저렇게 살아가는 생명이 있는데 그걸 또 먹어야 되는 생명이 있구나. 약육강식. 얼마나 명상에 빠졌는지 행사가 다 끝나고 다 들어갔는데도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생각을 했는데 시종이 이제 들어가시죠 하려고 와보니까 아침이 돼서 저녁이 되면 그림자가 쫙 움직이잖아요. 부처님 그림자는 그림자도 안 가고 있는 거야. 부처님을 그림자 속에 놔둬야 되니까. 아직 저는 이런 경험은 못 해봤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안 되겠다 싶어서 빨리 결혼을 시켜요. 이게 좀 문제가 되겠다 싶어서 19살에 아름다운 여인네를 뽑아서 혼례를 올렸고 이제
그 카필라 성의 동서남북, 우리나라도 뭐 한양에도 동서남북 문이 있듯이 거기도 동서남북에 문이 있었는데 사문이죠, 사문. 늘 나가서 보는 게 유관이야. 이제 그 세상 부러울 거 없는 왕자가, 물론 작은 나라지만 그래도 왕자잖아요. 근데 그 문에 나가면서 인생의 생로병사를 다 보는 거야. 노인도 봤어, 병자도 봤고, 사람이 죽어서 그 장례를 치르는 것도 봤고, 사문이라 그래서 그 수행을 하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봤고, 도대체 다 뭐냐 이게. 그래서 생로병사, 왜 사람은 낳고 나이 들고 늙고 죽고 왜 할까? 그리고 이렇게 행복을 찾아다니는 저 사람들은 또 뭘까? 안 되겠다, 나도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 잘못됐어. 가출이 아니고 출가. 가출은 불량 학생이 나가는 거예요. 출가입니다. 출가. 출가를 열심히 하는. 뭐 행복을 찾아서 가는 거죠. 니르바나. 원래 니르바나의 뜻은 번뇌의 불을 끄는 거예요. 번뇌를 끄면 모든 게 해결돼요. 그래서 출가를 결심하니까 마음이 가벼워져. 그래서 아버지는 계속 말리는 거죠. 그러는데 걸림돌이 생겼어. 아들을 낳았어요. 자꾸 말목이 잡히잖아. 자꾸 우리가 뭘 할래도 처자식 때문에 못한 게 많거든.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이 라훌라야. 네가 나한테 장애를 나. 그러나 결국은 성을 빠져나와서 마부를 돌려보내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자르고 나간 게 29, 2월 8일이에요. 불교 5대 명절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가출한 날, 출가한 날. 요거 왜 빨간 글씨 썼냐면 기억하시라고요. 머리카락과 수염을 잘랐어요. 나가서 머리카락과 수염을 잘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한테 이걸 가르쳐줄 스승을 찾아가는 거야. 그 당시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많은 그 경지에 올라간 사람들은 있었어요. 요가의 대가 두 분을 찾아갔어. 배웠더니 그 사람들 배운 대로 하니까 진짜 선정에 올라가고 나름대로 어떤 경지는 되는데 완전치 않은 거예요. 돌아오면 다시 제자리야. 그러니까 궁극적인 깨달음이 아닌 거야 이게. 이게 이제 성을 나서는 그 조각이고요. 요거는 그 입군 마부는 돌려보냈죠. 그리고 머리하고 수염 깎았죠. 그리고 사냥꾼하고 옷을 그 다 이 험한 옷과 그 왕자가 있던 호화로운 옷을 다 바꿔 입어. 그리고는 6년 동안 고행을 합니다. 고행. 이게 고행상이거든요. 파키스탄 라흐르 박물관에 유명한 상이에요. 이거. 엊그저께 신문 보니까 지금 조계종 총무원장이 저길 갔다 왔는데 올해 안에 저걸 한번 들려서 가져오겠다 한국에. 그 기사도 났더라고요. 기억하시고 언제고 왔다 그러면 한번 가서 보시면 돼요. 이게 고행이야. 안 먹고 안 자고 막 고행해서 이렇게 뼈가 나오고 배와 등이 붓고 그러는 거야. 근데 이제 아버지가 5 청년을 같이 보냈어. 어차피 출가하니까 걱정이 돼서 니들 가봐라. 그래서 5 청년이 고탐하고 같이 다니는데 시달타하고 그 당시에는 고행이 어떤 그 수행의 방법이야. 그 사회에. 근데 부처님이 해보니까 고행이 이게 답이 아닌 것 같아요. 육체만 힘들게 만들고 그 힘든 육체는 또 정신을 힘들게 만드는 거야. 아니다 싶어서 고행을 스톱해요. 그러니까 이 5 청년들이 같이 출가하고 같이 고행을 했는데 시달타가 고행을 중지하니까 비난을 합니다. 야, 그럴 수가 있나? 그런데 이 시달타는 고행을 중지하고 그 옆에 있는 강에 가서 깨끗이 목욕을 하니까 마침 근처에 있던 수자타라는 맹인 여인이 우유에 쌀을 끓여서 우유죽을 끓여서 기력을 차리시라고 공양을 해요. 그걸 먹는 걸 보고 5명이 떠나. 야, 같이 못하겠다 너랑. 그래서 이 5명은 바라나시에 있는 녹야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기력을 차린 시다르타가 보리수 나무를 발견하고 그 밑에 앉으려고 하니까 옆에서 있던 농부가
그냥 못하게 꼴을 베다가 이렇게 깔아서 방석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게 그때부터 길상초가 되는 거예요. 길상 많이 나오죠, 불교에. 그리고 선정에 들어갔는데 악마가 나타나요. 그래서 유혹도 하고 협박도 하고 공갈도 치고 막 하는 거예요. 못하게. 그거를 물리치는 게 항마 촉진입니다. 항마, 마귀를 물리치는 거죠. 촉진, 땅을 짚은 건데 이 땅을 짚은 걸 지금으로 이해 못하는데 그 당시 인도는 우리는 지금 뭐하면 하늘의 맹세한다 그러잖아요. 하늘의 맹세, 그때는 땅의 맹세하는 게 그 나라 그 시절에 어떤 그 자기의 의지 표현이에요. 내가 조상의 맹세하고 하늘의 맹세하고 하듯이 거기서 땅을 짓는, 이 땅이 나를 증거해 준다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항마 촉진이 됐고 일주일쯤 선정에 들어서 마침내 35세가 된 12월 8일 세 번째 불교 명절이 나오죠. 성도절, 깨달은 날. 이날 비로소 이 지구상에 불교가 시작된 날이에요. 이제 불교가 시작이 됐어요. 고다마 시달타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는 때 보살이 됐어요. 이때 비로소 부처가 된 거예요. 이제 부처가 깨달은 사람. 고다마 시달타는 보살을 거쳐서 불세존, 부처가 됐어요. 이 고행을 한 산이 전정각산이라고 제가 가봤거든요. 이름이 참 희한하다 그랬는데 한자는 뜻글자잖아요. 깨닫는 게 정각이거든. 발을 정자, 깨달을 각자잖아. 깨닫기 전에 올라간 산이라 전정각산이야. 어려운 게 아닌데 이해 못하면 무슨 산에 갔다고 막 이러는 거야. 이게 설산 고행으로 나오는데 가보니까 설산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좀 이따 요거 쭉 설명하고 이제 인도 현지 설명할 거예요. 이게 항마 촉진입니다. 가장 샘플이 그 석굴암에 있는 부처님이 그 샘플인데 가부좌를 틀고 한 손은 무릎 위에 놓고 요게 이제 항마죠. 요거 촉지. 오른손은 무릎으로 내려서 땅을 짚은 항마 촉지입니다. 깨달았으니까 이제 법을 알려줘야 돼. 전파를 해야 돼. 어디를 갈까 생각하다가 처음에 내가 배우러 갔던 스승님이 계신가? 이렇게 보니까 이미 돌아가셨어. 그 내 옆에 있다가 한 5명이 어디 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을 찾아가요. 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 바로 일어나서 간 게 아니라 깨닫고 나서 49일 동안 7번의 7일 77이 49죠. 7번의 7일 동안 이 깨달음이 너무 즐거워서 7가지 일을 하십니다. 그 깨달은 지역 주변에서.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하여튼 만끽을 해. 내가 깨달아서 이제 부처가 된 거 스스로 만끽하고 내가 가르쳐줘야지 하고 갔더니 그때 스스로 돌아갔고 그 5명 어디 갔지? 보니까 녹야원에 가 있어요. 그래서 가서 가르쳐줘. 이 5이 욕을 하고 갔잖아. 비난을 하고 고행을 중지하다니. 야 틀려먹었어요. 갔는데 보니까 시달타가 오는 거야. 부처가 된지 모르고 야 보지마 쳐다도 보지마 아는 척도 하지마 막 그랬는데 가까우니까 저절로 일어나서 인사를 하게 되고 벌써 부처님 몸과 얼굴에 이미 깨달음과 뛰어난 게 그 신령한 기운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 5을 앉혀놓고 첫 설법을 해요. 그게 최초의 설법이에요. 초전, 처음 정한 거야. 뭐를? 부처님 말씀을. 근데 부처님 말씀을 계속 세계로 전파해라 그래서 그걸 바퀴에 비유하거든요. 그래서 그 역사적인 사건을 초전 법륜 바퀴일자를 써요. 최초의 법을 설파한 거죠. 그래서 그 중도를 가르쳐 5명한테. 그 5명이 며칠 사이를 두고 5명이 다 깨달아요. 그래서 다 아라한, 깨달은 나 아라한이 되죠. 그리고 막 친구들이 또 와. 그래서 또 막 깨달은 사람이 태어나서 60명의 아라한이 돼. 그 또 부모들도 막 와요. 그 부모들은 출가는 하지 않았지만 출가하는 사람들은 바로 제자가 되죠. 부모들은
제가 신도 그냥 집에 있지만 부처님을 믿는 신도가 된 거예요. 비로소 불법 승이 다 갖추어졌죠. 부처님 깨달음으로 됐지, 말씀을 전해서 법이 됐지, 제자들이 됐지. 그러고는 제자들한테 이제 세상 다 다니면서 전해라, 포교해라 해서 포교를 하도록 했죠. 이게 초전 법륜 그 조각이거든요. 여기 바퀴에다 손을 대고 있죠. 바퀴를 상징하고 부처님이 5 비구한테 전하는 것. 요거는 설법인이라고 그러죠. 손, 이렇게. 설법인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첫 설법할 때 취한 수인, 설법인. 그때 이제 막 제자들이 늘어나면서 저희가 불교 종파가 커지는 거예요. 그 가섭이라고 삼형제가 나름대로 이미 자기 나름대로 그 종단을 이루고 있는 삼형제가 있었어. 큰 형이 500명의 제자, 작은 둘째가 300명의 제자, 셋째가 200명의 제자, 1000명의 제자를 거느린 삼형제가 바로 부처님한테 그냥 귀의를 하니까 1000명의 제자가 넘어오죠. 그 얘기를 듣고 국왕이 깜짝 놀라서 찾아와. 유명한 빈비사라 왕이에요. 그 왕이 또 부처님한테 귀의를 해서 벨로바나 동산을 기증합니다. 부처님한테. 그 벨로바나 동산 안에 비로소 최초의 중림 정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빈비사라 왕은 기억해 놓으세요. 이 마가다국 큰 나라거든요. 마가다국에서 삼형제가 1000명의 제자와 함께 귀의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찾아온 국왕도 부처님한테 귀의를 하게 되고 자기 동산을 기증해서 거기에 중림정사가 처음 생겨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의 10대 제자가 나옵니다. 10대 제자는 교재에 있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혜제일 사리불, 신통제일 목련. 이 두 제자는 부처님보다 먼저 돌아가요. 나이가 좀 많은 것 같아, 부처님보다. 제일 수제자였는데 먼저 돌아가. 그런데 이 목련존자 같은 경우는 자기 엄마가 먼저 죽은 엄마가 지옥에 가 있는 걸 봐요. 그래서 가서 자기 먼저 간 엄마를 지옥에서 제도해내요. 부처님한테 물어봐서. 그때부터 생긴 게 백중이에요. 백중하는 게 그 선망 부모, 먼저 들어가신 부모를 제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두타제일 가섭, 아난. 이 아난은 부처님 사촌인데 이 아난이 나중에 제일 큰 일 합니다. 아난이 부처님 시자도 하고 시자. 우리 이제 회사로 말하면 비서죠, 비서. 그 다음에 암송. 부처님이 얘기한 거 다 외워. 그래서 요 결집은 기억만 해놓으세요. 나중에 나와, 결집. 부처님 돌아가신 다음에 모임 미팅을 몇 번 하는데 그 미팅의 결집이에요. 그때 큰 일을 해. 라훌라 아들도 제자가 됐어요. 우팔리 그 자기 석가족에 있던 이발사, 아주 좀 천한 사람이지. 이발사는 하층이지. 그래도 하층이다 보니까 더 조심하고 더 애를 써서 이 사람도 암기를 잘해. 그래서 이 사람도 나중에 앞에 그 아나는 경을 외우고 우팔리는 유를 외워요. 그래서 그걸 다 적어놓는 일을 해. 그 다음에 뭐 나머지한테 10대 제자 다 옵니다. 그 다음에 비구니가 없잖아요. 근데 아들이 깨쳤다는 말을 듣고 아버지가 고향에 한번 오기를 청해. 그래서 시달타 부처님이 이제 고향에 돌아가. 갔더니 자기를 키워준 이모부터 해서 많은 그 여자들이 제자가 되겠다고 따로 나와요. 안 된다고 그래. 여자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 아난이 와서 간청을 해가지고 8가지 계율을 내려주고 비구니가 스타트가 돼요. 이때 처음으로. 그래서 비구니가 만들어져서 비로소 비구, 비구니, 오바세, 오바이의 사부 대중이 생겨요.
그러니까 아들, 뭐 사촌, 엄마 다 출가했죠. 요거하고 끝냅시다. 부처님이 돌아가기 전에 세 가지 불행한 일은 자기 고향 나라 카필라가 멸망을 합니다. 코살라국에 쳐들어와서 뭐 다음에 또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아까 얘기한 그 아주 수제자 둘이 부처님보다 먼저 열반에 들어요. 자기 사촌 동생이 부처님한테 후퇴타를 해. 교단을 앗아가려고 해요. 이것도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35년 동안 삶에서 깨닫고 나머지 45년을 천하를 다니면서 말씀을 철파하고 쿠시나가라에 가서 아까 얘기한 유언, 자등명, 법등명, 너 스스로를 의지하고 이 법을 의지하고 해서 깨달아라 유언하고 열반에 들죠. 대장장이 아들 춘다가 준 공양이 뭐 버섯이란 말도 있고 돼지고기란 말도 있는데 그걸 먹고 혹독한 병에 걸려서 죽어요. 그래서 그 아난, 아까 얘기했죠. 사촌인 아난 시자한테 가사를 접어서 깔아다오. 그래서 사라나무 두 그루가 서 있는데 가운데 돼서 오른쪽 옆구리가 밑에 되고 마지막 누워서 제자들한테 뭐 질문 없냐? 내가 이제 곧 간다. 근데 제자들이 질문이 없지. 왜? 제자들도 다 깨달았어 벌써. 여러분들도 내가 질문 없냐면 안 하잖아요. 다 깨달았어. 그래서 열반에 들어간 게 2월 15일. 네 번째 불교 명절이죠. 돌아가신 거 슬픈 일이지만 명절이에요.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왜 명절인지. 아무튼 그렇게 해서 부처님의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80년 일생을 간단히 설명하고 다음에 계속 이어집니다. 요거는 이제 돌아가신 부조인데 부처님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돌아가셨어요. 자, 다음 시간에도 부처님의 일생을 계속 그림으로 또 그다음에 인도 현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신속히 남겨주시면 저희가 말씀 반납하겠습니다. 잠깐만.